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 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내 참된 빛과 소망이 되어주신 것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나에게 믿어지기에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친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능력으로 인자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부르시고 함께하실 것 주님 신뢰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찢겨져 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신비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우리가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예배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가 그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드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사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 알게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자신 있게 아멘을 하셔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 살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의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실시간시 주님 약속한 그리라. 세상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충실하신 주님 약속한 그들이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어가이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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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어가이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가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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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어가이다. 넘쳐나네
우리 언어가 풍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 나를 끌어안으사 주님 품에 거두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구하는 것 단순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할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고백할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 것 한 가지 소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단순히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기대와 소망들, 절망과 좌절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가까이 하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오셔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 속에 내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내 인생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주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내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도 주의 나라와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구마다 진행되고 있는 그 전도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은총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둠뿐이 이 시대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갈등과 탈퇴를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의 공의와 질서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는 주님, 아버지 드리는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신비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전도 여정마다 함께해 주시사 살아계신 것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들과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갈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만 높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삶에 넘쳐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사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근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7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사오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곳곳마다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유다지파 쿼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흥할 때가 있고 또 망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흥할 때보다 특히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져 갈 때에 보면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져 간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있었고 경제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자본과 노하우가 있었지만 한 가지의 결핍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도덕성이 나라의 국운을 쇠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식도 있고 유능하며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겨도 이 도덕적인 문제가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큼 공부했느냐, 경험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성이 그 가운데 있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 정직성이 있게 될 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직함의 기초로 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바른 도덕성과 바른 윤리는 바른 종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른 종교에 기초하고 있을 때에 바른 도덕성과 윤리가 나오게 됩니다. 바른 신앙이 없이는 바른 도덕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요? 호렙산 기도회를 끝나고 우리 교회가 이슬람 국가에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하고 있는 나라를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바쁘게 갔다 오는 시간인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도시를 거쳐서 제가 있는 숙소로 가는 길에 그 본 도시의 모습은 참 어둡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복장도 다 어두웠고 또 수염들을 더 뿌옇게 길었기에 다 이 표현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아닌데 도적같이 보였고 전체의 도시의 분위기가 느끼는 제 느낌은 참 잿빛 하늘 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숙소에 있으면서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숙소에 들어간 이상 절대로 혼자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요? 왔으니 도시도 좀 보고 또 여러모로 좀 볼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 다가와 물건을 강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험한 일도 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3박 4일 동안 한 번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믿는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의 참된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 종교가 저들의 삶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의 말이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나라가 바뀌려고 하면 종교가 변화돼야 합니다. 종교가 달라야 됩니다. 종교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종교에 기반된 도덕과 윤리성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들이 믿는 종교가 참된 종교라 할지라도 저들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종교는 아마 참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남유다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너는 나가서 외쳐라,
뭘 외치느냐? 망한다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은 예루살렘을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 에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픕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을 전하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러기 얼마나 울었는지 그를 가리켜 일명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 전반에 흐르는 말씀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물씬 풍겨지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성을 두루다니면서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만나라. 그 한 사람만 찾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공의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문득 생각나는, 데자뷰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말리잖아요. 하나님 아니 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불로 심판하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너는 50명 좋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게 의인 10명이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유독 의인을 찾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의인 10명이 중요한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 의인 10명을 찾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한다면 의인 한 사람 찾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의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에 의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죄악이 물려갈 것이고, 언젠가는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습니다. 구원의 가망성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도 부패하고 종교도 부패하고 그리고 경제도 부패되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여야만이 살 길이 있음을 전하기보다는 간곡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보다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만 이해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바로 죄악이 관영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금만 우리의 중심을 잃으면 죄에 빠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우린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여러 가지 짓는 부류가 있죠. 굳이 나눠 본다면 하나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죄.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죄를 죄인지 모르고 짓게 하는 것. 여러분, 예를 들면 뭘까요? 차별금지법 같은 걸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독소조항을 빼지 아니하면, 제하지 아니하면 참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동성애도 인용함.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동성애 같은 거는 우리 문화도 맞지 않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윤리와 인간의 모습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차별법 안에 들어가서 통과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동성애 설교 못해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 못해요. 만약에 얘기하고 설교했다가 앉아있는 사람이 그건 나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고발하면 목사는 법에 걸려요. 이런 법을과 제도를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여기에 범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짓는 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죄인지 모르고 짓게 하는 것.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마치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될 때에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를 보세요.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가 새로워지는 역사,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한 분이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그 영국의 사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인, 오늘도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변화돼요, 인류가. 첫째는 뭐냐? 오늘 약속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다른 거지요? 정의가 뭘까요? 정의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옳고 바른 도리가 정의입니다.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적 행위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정의는 소수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갖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정의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정의는 절대로 소수의 점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의만은 좀 다릅니다. 공의란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심판이요, 재판이요, 법령에 기저한 것으로 견고함, 정직함,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의롭다보다는 기독교적인 신앙적 관점에서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이 공의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 하나님을 생기는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즉 거룩함과 경건하면서 나오는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공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합쳐져서 뭐로 나타나요? 개인적인 삶의 모습으로, 공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기에 공의로움은 자기의 실천적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좀 쉽게 얘기한다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에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경건해질 때에 그 안에 내 실천적인 모습으로서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로 얻어지는 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십자가의 의의가 나를 덧입혀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총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경건함이, 신실함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천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공의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두 부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는 안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은혜 중심의 세계관 속에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존재, 내 현실, 내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모습들.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적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건강을 지키는 것, 내가 관리할 때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 속에 혹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모습은 은혜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낮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네.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좀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이것을 보아도 저것을 보아도 은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감사와 감격이 나로 하여금 삶의 역동성을 가져다 주고 삶의 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마다 그 은혜에 간증하며 삽니다.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신실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신실함과 거룩함이 있게 될 때에 내 안에 뭐예요? 공의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보상적 관계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내가 진실하게 사니까 복 받는 것이고, 내가 선한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보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요, 세상적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공로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관심은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넉넉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내 삶의 양태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언제나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인간의 역사, 인간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심판해 하시겠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철저하게 보상과 심판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상과 심판만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돕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건강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의료선교위원회와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감리교 선교사 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한다면 태국과 베트남과 미얀마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나라지요. 거기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 150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 장소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의료선교위원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병원 문을 닫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건강을 좀 체크해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함께 갔습니다. 도착한 후에 함께 개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간증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할 찰나에 그 나라의 공안 7명이 찾아왔습니다. 공안이라면 경찰이죠. 공안 7명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냐? 경찰도 있었고 출입국 사무소도 있고 세관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왜 한국의 종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모임을 갖느냐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기 전에 세미나 한다고 여러분에게 통보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막무가내입니다. 왜 종교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세미나를 갖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같이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나누고 같은 종교를 가졌기에 찬송하고 같은 종교를 가졌기에 말씀을 나누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너희들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난감하더라고요. 도무지 방법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몇 명은 모여도 공안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모인 장소 앞에 한국인 식당이 있는 겁니다. 그 식당 주인이 마침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식당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거기서 저녁을 먹는데 저녁 식사하기 전에 좀 1시간 전에 먼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해줘서 1시간 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간 우리 복음성가 송정미 사무가 20곡을 준비했는데 음악도 반주도 없이 딱 2곡만 하고, 그리고 마침 위에 민박집이 있어서 민박의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진료실을 차리고, 우리 가는 의료선교회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그 방에 들어가 150명이 되는 모든 가족들을 돌봐주고 저들에게 아픔을 나눠주고, 그리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 돌아오면서 비행기도 연착되어 돌아오는 보니까 새벽 3시 반에 공항에 도착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병원 출근해야 되는데 3시 반에 도착하고 출근하신대요.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 한 말이 제 마음속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말씀이 남는데 딱 그런 일이 나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시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왜 했을까요? 그 먼 길도 마다한 일이 아니냐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도 문 닫으시고 병원에서 휴가게 내시고 간호사들도 휴가게 내고 그 먼 길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울먹일 정도로 감사한 일들.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긍휼한 마음, 내게 주신 은혜 나눌 수 있는 마음,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게 뭐예요? 공의로운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뭐예요? 공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망 갖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며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신인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어떤 걸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누구에게나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얘기했던 진리야라고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것이 그 발견했던 진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진리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변해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자마다 변화시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사람마다,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고요,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내 구원이 영혼이 구원되면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땅의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는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저 루스강야에서 하늘과 땅과 천사가 오르락 내리가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에 염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드러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고, 심령이 받으면 우리 육체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진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의 1장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생명 되시는 말씀, 진리가 되는 말씀, 요한이 얘기했처럼 로고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란 말을 원문으로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로고스,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편적인 말씀, 원초적인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다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느냐? 레마입니다. 레마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내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다 듣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근데 어떤 사람은 내게 마음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졸아요. 주무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레마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설교 한 30분 하잖아요. 30분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해집시다. 딴 생각하는 것 눈에 딱 보이는데 뭘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표현을 하면 꽉 꽂히는 거 있잖아요. 내게 그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레마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게 들려오는 주의 말씀, 내게 특별한 일, 특별한 사명, 특별한 시간, 내게 주은 이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요,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딱 3명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의 백부장은 권력과 부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에 가장 선봉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백부장 정도라고 하면 아마도 성경의 어떤 역사와 육주에 보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잘 다니시던 가버나움 지역을 관할했던 아마 행정 책임자요, 군사와 정치적인 책임자일 겁니다. 그 밑에 로마의 장정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던 하인이 병든 겁니다. 백방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청년 예수가 갈릴리 옷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자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이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조아립니다.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저 갈릴리 호수를 배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다닌 것은 분명히 뭐예요? 문제가 있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보세요, 사람을 몰고 다니는 예수, 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와 유대계 종교자들에게 질타받던 그 젊은 예수 앞에 이 백부장이 나와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 놀라움에, 그래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라고 얘기할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내 병이 낫을 겁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놀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뭘 얘기할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진리를 믿는 자. 그 말씀을 하시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인의 병이 나았느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더 큰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진리를 구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함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킴을 내가 믿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의 능력의 역사에 이렇게 믿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 두는 거고 그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구하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매여 살고자 의지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으로 결단하는 삶,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할 때 말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생들. 바로 이런 사람을,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거짓된 맹세.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이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행했던 일, 아니 왕이 된 후에 그가 행했던 일들, 그의 손에는 언제나 피가 마르지 않은 사람이요, 살려고 했던 사람이요, 도륙했던 사람이요, 배반당했던 사람이요, 배신했던 사람이요, 심지어는 다른 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자요, 빼앗은 남편, 빼앗은 아내의 남편은 나가서 죽게 한 사람이요, 죽인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이런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얘기가, 그 말씀의 이유를 시편 51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을 꾸짖을 때에 그 나단 선지자의 꾸지름을 듣고 고백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나의 죄를 우슬초로 깨끗게 하시고 내가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정직한 영이 있었는데 정직한 영을 더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게 어떤 걸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가장 클리어하게, 가장
가장 명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증명하신 게 어디 있을까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된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취직하는 거예요? 결혼 잘한 거예요? 어느 날 내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과 나와 비교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저들은 뭐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어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자신의 의의가 되죠. 그래서 보통 좀 부한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신의 의의와 자신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의 사람들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분되어지는 점이 뭘까요?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사는 아닐까요? 우리 안에 정직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될 때에 나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직함.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 백성들의 의식조사, 의식 구조를 조사했고 연구 발표한 것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전혀 안 놀라네요. 10명 가운데 6명이 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를 주장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정직함과 신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손짓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리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정직함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더 나아가 거짓으로 이중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이용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의 손해가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을 증거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사는 삶, 신실한 믿음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가끔가다 이렇게 시장에 가면 더 물어주거나 깎아주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아니라고 부정해요? 예배 마치고 한번 시장 들렸다가 보세요. 물건을 사서 물어보세요. 사고 나서 깎아주면 아주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에요.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기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 정직한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놓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한 사람 되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소망 갖는 자,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넣어가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삶의 여정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권사님 인도하신 김학수님, 조춘신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정관용님, 박영진 성도님 인도하신 박선민님, 이미자 권사님 인도하신 이재은님, 황경희 권사님 인도하신 김현신님, 신영근님,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득한 내지 않았어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3층에도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 안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네, 가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10월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과 가을에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는데 10월은 우리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번 달에 꼭 전도하셔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 되는 29일 주일에는 전도주일로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들 초청하고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꼭 전도하시는 이번 기회가 되시고요. 뭐 전도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는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함이 능력 있는 복음의 전함의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전도할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에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5회 통일성취 기도회가 오는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전후방 각지에서 6개 군부대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25번째인데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이 통일성취 기도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요일 날 육군의 3개 부대 전방의 제전방 부대에서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와 공군 부대에서 동시에 11시에 함께 간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북녘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땅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전 11시인데 여러분 올라가신 분들만 기도하시러 같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제가 바라옵건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개 숙여서 하던 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이 땅 축복하시고 북녘의 동포들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해 주시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군부대 군에서 수간 우리 장병들 하나님 동행하여 여러분 짧게라도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시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11시에 동시에 기도할 때에 기도는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장로 은퇴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7시 반 저녁 예배 때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계신데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들이신데 은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코로나도 종식이 됐으니까 은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실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장로님들 다음 주일 은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12교구의 김상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꼭 예배 드리시고요, 선교회 꼭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 안에 두 가지 광고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24일 날 우리 밀레니엄 광장에서 우리 여선교회가 바자회를 하는데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가 들어간지 모르시겠지만 저 전라남도 장흥에 교회 세우기 위한 선교 바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군이 있고 많은 도시가 있지만 유독 우리 감리교회가 없는 곳이 딱 한 곳입니다. 장흥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장로교회는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장흥에다 교회를 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땅도 한 100여 평에다가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앞에서 한 120평의 교회를 짓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별거 아니죠?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선교 바자에 와서 물건 하나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벽돌 하나 올리는 겁니다. 이 귀한 이게 성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많이들 동참하셔서 저 장흥 땅에 빛의 숲 장흥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능 시험 이제 남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위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도 열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뜨거운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서도 좋고요,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드시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주의 주시는 평강이 또 새로운 능력이 힘이 있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과 죄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빛의 역사가 넘쳐나 갈등과 대립보다는 화합하고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도 경제도 바로서게 하시고 문화도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을 이 위정자들을 인도해 주셔서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에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곳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종식되게 하시고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저 전쟁의 속에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나라도 백성도 있습니다. 저 모로코와 시리아와 그 밖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어 일어나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전하는 자 되어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저 세상에 나가 그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로 하나님의 자신은 한 사람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